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1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989쪽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도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이사야 41장의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실 것과 사람이 만든 우상의 무능함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 있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께 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며 내가 택한 야곱이고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땅 끝에서부터 붙들어 택한 존재라고 특별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변 나라에 의해 침략을 당했고 현재 가장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시기에 이 남유다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또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지금 두려움과 또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유다의 상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인 14절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서 버러지란 구약에서 지렁이, 벌레, 구더기라고 하는 뜻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단어를 더럽고 구역질 나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남유다가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현재의 유다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너무나 초라하고 또한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얼마 전에 정한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노래 가사로 나왔던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반딧불, 다시 말해 개똥벌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가사처럼 본래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먼지나 티끌에 불과한 지렁이와 벌레 같은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위로하시면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구속자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것이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구속자란 친척 또는 친족을 의미하는데 이는 친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당했을 때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무릅쓰고 재산을 되찾아 주거나 또는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노예로 팔렸을 때에는 그를 자유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속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면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희생하는 헌신적인 행동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버러지와 같은 나라가 된 남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위로를 넘어서 회복으로 또한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영광의 날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새 타작기로 삼겠다 말씀하시므로 이방 나라들을 큰 산과 작은 산들을 부스러뜨림과 같이 회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이 바람에 날려가 버리듯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의 현실의 남유다를 보면 절망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자기 백성이 회복하게 될 것이고 회복을 넘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소망을 노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 또한 때로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벌레와 같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무기력해지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구속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너는 결국 나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창세부터 오늘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 있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남유다가 누리게 될 회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과도 같은 마실 물이 없어 허덕이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헐벗은 산, 곧 물이 말라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곳에 강을 내어서 물이 넘치는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짜기 가운데에는 샘이 솟게 하시고 광야와 사막에 7종류의 나무를 심어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날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여호와의 손이 지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혀가 마른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강을 내며 샘을 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나무가 심겨져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라는 말을 반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나는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과거에도 동일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변함없이 동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결코 변치 않는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영원토록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기 백성을 향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상의 무익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의 미래 사건에 대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한번 복을 내리든지 아니면 재난을 내리든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상들은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우상은 허망하고 가증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하나님은 우상의 허망함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모든 열방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반드시 시작될 것이고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분의 그 약속은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과 절망 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시작되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도움을 넘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바벨론을 바라보지 말고 고레스를 세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을 바라보면 우리 삶에는 절망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의 회복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